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마지막이 아니라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을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03년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히 오래됐죠. 7년 정도 됐는데, 그때 에피소드 앞에 잠깐 예화를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주일이 됐는데 어떤 40대 아들하고 60대 이제 후반의 어머니하고 이 주일 아침에 예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40대 아들이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기 싫은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첫째로 나는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휴일이기 때문에 늦잠 좀 자고 싶다. 그래서 내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가면은 장로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길다. 너무나 길고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그 장로의 기도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싫다. 그리고 세 번째,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 박자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고, 그래서 그 성가대 찬양 들으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가기 싫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말하기를, 그렇지만 교회를 네가 꼭 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꼭 가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가기 싫다고 가고 가기 좋다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람 관계의 형식이나 어떤 그런 예배의 어떤 안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를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가 기도가 듣기 싫어도 가야 되고 찬양대, 성가대 소리가 안 맞아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목사들도 교회 가실 때 있습니까? 설교하면.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왜? 사람인지라.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는 바람에 그 교회 가기 싫은 목사들도 많이 좀 좋아하지 않았겠나. 그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필수상이라는 거야.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고, 의무상이라는 거야. 메시아로서 반드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출석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전도사님 얘기했죠. 성경 읽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되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뭐 예배 참석, 성경 읽기, 기도, 전도, 헌신, 봉사, 어떤 그런 수고, 그것도 전부 다 뭡니까? 교회 생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하기 싫어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알아봤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결과를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 바로 구속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속과 대속을 이루셨죠, 그죠? 구속만 이런 것도 아니고, 구속과 대속을 동시다발적으로 십자가에서 두 개를 다 이뤘습니다. 구속이 뭡니까? 구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구속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구속인데, 대속은 뭐냐면은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마귀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구속을 주셨고 마귀에게는 대속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죄에 대한 형벌, 여러분, 우리의 죄는 마땅히 죽어서 마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리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뭐 했습니까?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신데, 그래서 이제 그 사망의 대가를 잘 막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338페이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전면. 자, 예수님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댔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댔습니까? 그렇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택함 받은 자,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다는 거야. 성경은 뭡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줬다는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로마서 다 있습니다. 물론 또 택함을 받았다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택함 받았다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또 그 이야기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마귀에게 대속물로, 그러니까 뭡니까? 아사셀량으로 이 광야에 내보내는 아사셀량으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마귀에게는 아사셀의 그 양으로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 있는 짐승이 그 양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지금 뭡니까? 광야에 있는 짐승은 사단, 마귀고, 마귀를 말하고 있고, 이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양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거든요. 그래, 이게 대속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구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죗값으로 마귀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죗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죗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자를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우리 보시면 6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면은 269페이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좌지우지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을 갈
본향으로 갈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몸이 두 개가 있죠.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육체가 딱 죽는 순간에 몸에서 영체가 빠져나오죠. 영체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헷갈리는 겁니다. 막 죽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 그럼 막 자기 가족들이 막 죽었다고 막 흔들고 막 인공호흡 시키고 의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영체는 그걸 보면서 어머니 나 안 죽었어요. 아들아 내 안 죽었다. 막 그러는데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는 그 영체와 육체가 육체는 죽임을 당해도 영체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시는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육체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육체를 죽일 자를 무수하지 말고 너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찾았으니까 7장 23절 7장 23절을 보면은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딱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결과는 우리를 뭐 하셨다? 구속하시고 대속하셨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뭐를 이뤘다고요? 화목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상에 화목제물로 대신 드려졌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다. 죄로 말미암아 막힌 남을 흘려버려서 화목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면은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찾으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 예수님은 택한 자만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자만 이렇게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말미암아 뭐가 없어졌습니까? 원죄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원죄가 소멸되기 왜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지옥 가는 원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구속을 이루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는 왜 지옥 갑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원죄를 우리 인류의 원죄를 소멸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면 내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 화목의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쁨으로 기도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찌 됩니까? 막 기쁜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부 목회를 하는데 어떤 아가씨를 그 청년이 전도를 해왔대요. 친구가 전도를 해왔는데 왜 전도가 됐냐면은 이 아가씨가 간호사인데 자기 남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그 남자하고 삼각관계를 이루는 거야. 몰란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하고 교제를 사고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데려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놀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둘이서 연애를 했네. 그 상기가 이게 이제 알아져가지고 이 남자가 자기 친구, 여자친구하고 결혼한다고 발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론 아가씨가 너무 막 쇼크를 받아가지고 자살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하겠나. 이래가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가 이렇게 자기 교회에 전도해 와서 교회 한 번만 와봐라. 하나님 살계신다. 그래 왔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오면 교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 와가지고 막 이제 친구랑 있는데 그래 이제 이 정정부 목사님이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하면서 긴가민가하고 이제 주일날은 나 5천만 왔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2달 정도 있다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다 가게 됐는데 이 아가씨 친구가 데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수련회 장소에서 저녁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 아가씨가 막 손을 들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방을 터질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 방은 아무 수도 안 했고 방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안 했고 아무 설교도 그런 안 했는데 통성기도를 하자고 통성기도 하는데 이 아가씨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정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이 아가씨가 주일날 오전밖에 안 오던 아가씨가 주일 오도 앉아있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기도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막 그냥 막 불부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되면 오지 말아도 교회 가기 싫어도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 아멘. 그 은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보여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신기하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나? 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느끼게 됐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경의 역사 그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망가심으로 자기의 오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순간에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어디 된다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관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은 새벽 기도나 교회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할머니, 아주머니 막 기도합니다. 그 왜 기도하세요? 왜 오세요? 왜 집사님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오세요 하면은 내가 어릴 때 지은 자가 생각나서 울고 내가 처녀 때 지은 자가 지어나서 울고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은 자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회개하고 또 와서 오늘 회개 다 하고 나면은 또 내일 또 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회개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는 알든지 모르든지 다 끝났습니다. 단 예수 믿고 나서부터의 지은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예수 믿고 나서부터의 지은 죄는 내가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은 이제 두 번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 다 드러나가지고 다 회개하세요 하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찌 됩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고무줄 끄는 거 어떻게 기계해요? 어떻게 기계해요? 그거를 모르지. 칠판에 선 끊어놓고 넘어오면 칼 갖고 막 행거 어떻게 기억나? 남의 연필 하나 가져간 거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어떻게 기억해? 그거? 그러니까 그런 무자비한 율법 속에 살지 말고 복음은 은혜다. 복음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전 것을 싹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 뭐냐면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데 이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내일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이 거룩하게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놓지 않습니다. 다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들을 내리는데 빨리 죽여야 되니까 빨리 죽어 내려오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강도 주름을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왜 다리를 꺾습니까? 다리를 딱 끄면은 다리 정강이 있으면 이걸 때려가지고 꺾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살사이 뼈가 빚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뭡니까? 머리부터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거든요. 그래야 죽습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하여 다리를 꺾어가지고 다리를 분질해가지고 뼈가 튀노도록 해가지고 그로 물이 빨리 나오도록 맞는데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왜요? 성경을 넣어가시요. 왜?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다리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도록 이렇게 일찍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10편 34편이 있습니다. 10편 34편을 보시면 10편 34편 20절을 보십시오. 10편 825페이지 825페이지 10편 34편 20절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그가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으실 때는 뼈가 하나도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뼈가 꺾이면 어떤 사건이 납니까? 사망의 것에 굴복하게 됩니다. 뼈가 꺾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린 양을 먹도록 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도록 하는데 어린 양을 어떻게 먹도록 했느냐면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그대로 통째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삶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 먹어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죽으신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양을 자기 집안 식구대로 먹되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통째로 먹으면서 뼈를 다 발라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뼈가 꺾이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대들보가 됩니까? 뼈잖아요, 뼈. 뼈가 무너지면은 끝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에 나이 드신 분들 무릎이 안 좋으면은 무릎 못 긋잖아요. 이미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럼 인생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다리를 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거는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뼈가 끊기면 부활이 안 돼요. 뼈를 끊기면은 바로 부활이 안 되는 걸 상징하고 뼈가 끊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로 뭐로 만들었냐? 아담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에서 뼈를 갈비뼈를 채워가지고 만드는 게 뭡니까? 하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흐르신 그 피와 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뼈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뼈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고, 뼈라는 것은 생명의 기초요, 생명의 토대요,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 찔러서 거기에 갈빗대를 쳐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시면, 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역사를 밖으로 함부로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뼈도 꺾지 말고 47절에 말했으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을 반드시 붙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생명의 근본, 생명의 모든 그 근본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9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9장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먹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될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고,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우리 주님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사건을 보면은 참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성경을 엄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10편 22편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22편 16절에 보면은 10편 22편 16절을 보십시오. 10편 22편 아까 봤죠, 그죠?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편 22편 16절 17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는다. 옆구리 찢었죠, 그죠?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세우신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우리에게는 옷을 어떤 옷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옷을 주셨고 의의 겉옷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두 벌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의 속옷을 주셨고 의의 겉옷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을 기억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아니면 막 하셨고 이사야 43장 구원의 겉옷, 첫 의의 겉옷. 아니거든요. 의의 겉옷 한번 찾아보자. 의의 겉옷. 이사야 43장 맞는 것 같은데. 뭐 저 시간 좀 갑시다. 자, 우리에게는 구원의 겉옷과 의의 겉옷 주는데 이 뭡니까? 옷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 61장, 이사야 61장. 네, 착각을 했네. 네. 나도 이럴 때 있습니다. 네. 이사야 61장. 몇 절이에요? 이사야 61장 몇 절? 우리 참, 응? 예? 10절. 자, 보십시다. 네, 맞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 자, 우리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 이거는 이제 개혁 한글판에는 의의 겉옷 해놨고 이 개정판에는 공의의 겉옷 해놨습니다. 공의의 겉옷이면 의의 겉옷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옷을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옷을 나누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찢어지면 안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면서 모든 성경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창으로 찌르신 것은 결국 무엇이 찌르습니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에 찌르지만 결국은 뭡니까? 성경에는 율법에 의해서 찌림을 받게 되죠. 예, 율법에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창이 찌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로마 군인의 창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 모세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왜 모세의 지팡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이 쪼개져서 뭐가 났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세워놓고 그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 찌른 것이 결국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물이 나온 것을 이루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는데 막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 짐승들도 목이 말라서 막 음매하고 물도 안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돌로 치려 그러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명하여 안 하고 뭡니까? 두 번째 반석을 쳐버리잖아요. 반석을 쳤다는 것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던 광야에 따랐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뭡니까? 율법으로 정죄해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정죄해가지고 그 반석을 때리니까 쪼개져가지고 물이 나온 것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세가 때린 지팡이 곧 로마의 군인이 찌른 창 옆구리로 찌르서 피와 물이 나오는 그 쪼개진 반석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다 성경에는 다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한마디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전부 이뤘다는 겁니다. 옷을 나누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 결국 뭡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사건들이 다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원망 불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생수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라는 저 군중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악인들이 저 말씀을 해방하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다 지켜보고 계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그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올바로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흘린 그 피와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임을 상징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있을 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피와 물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피와 물을 가지고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피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피는 뭡니까? 구속 곧 죄사함, 물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에요. 집단. 그건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종교 집단이고 하나의 어떤 그런 사교 집단이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 집단이지 그 교회 안에 피와 물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저 제일 큰 교회, 저들이 지금 한 300만 명 뭐 이렇게 교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교회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10% 구원 받겠습니까? 하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기도하다가 1% 구원 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 미만으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구원 받는 자가 몇 프로 있다? 1%가 안 된다는 1%.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종교 집단. 전부 다 종교 집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의 수가 희박하다는 겁니다. 3만 명이 1% 같으면 몇 명입니까? 300명. 예? 3만 명의 10% 같으면 3,000명. 3,000명의 10%면 300명 아닙니까? 300명이 구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 피와 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와 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인들을 뽑아오고 교인들을 전부 다 작은 교회 죽여가면서 전부 다 차 돌려가지고 전부 다 교인들이 씹어가지고 교회를 키웠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피와 물로 채워져야 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 교세만 성장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널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